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도 전쟁을 몸소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을 직접 겪었든 아니면 겪지 않았어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전쟁에는 반드시 피해가 따르기 때문이죠. 집이나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가져오는 피해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 생명의 피해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까지 죽고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에서 전쟁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는 약 10여 년 전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보면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5561년인데 그동안의 전쟁이 14,531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난 한 5,000년 동안에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전쟁이 해마다 2번 정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해 이 노르웨이 컴퓨터가 다음과 같은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 주전 54년경, 그러니까 시저가 다스리던 시저 당시에는 미국 돈 75전, 그러니까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어간 돈이 약 75전이었다는 것이죠. 1불이 채 안 되죠. 그런데 1700년대 활동했던 나폴레옹 당시에는 한 사람 죽이는데 3,000불, 그러니까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불이 들어갔고,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에는 21,000불, 2차 세계대전 때에는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 죽이는데. 그리고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갈 비용이 얼마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니 미국 돈 100만 불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에 치러지고 있는 이 전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돈으로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 해져만 갑니다. 더 심해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세상의 전쟁은 날로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전쟁은 따로 있죠.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육신을 죽이지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활동한 인물로서 그의 이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인데요. 앞에 가룟이라는 말은 그가 출생한 동네 이름입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그리옷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브엘세바 북동쪽 약 25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를 앞에 가룟이라는 말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불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회계로 임명되어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인물로 가장 유명한데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은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실 그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때는 제자들의 배신과 고통 중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역사의 순간의 때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때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은 그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라는 뜻이 있고, 또는 그 외에 드디어, 영원히, 지극히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고 지극한 사랑이고 한결같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원문에 보시면 이 앞에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3절에 이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을 먹는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반하여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무서운 반역의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마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외 없이 마귀가 저녁 식사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은요, 마음속에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던지는 것은 미끼를 던질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 일을 행하도록 유다의 마음을 유도하고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했다, 미끼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마귀가 유다가 가지고 있던 탐심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이 미끼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이미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 마귀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향,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탄은 아무도 유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약점에 맞게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어서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어떤 죄라도 쉽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은 유다에게 본문 아래쪽 쭉 내려가 보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부터 빵 조각을 받은 것이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각으로 시작된 마귀의 유혹은 결국 그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요, 마귀는 먼저 마음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마귀가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라고 기록하죠. 즉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코스모스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씨를 사서 뿌렸는데 그 후로는 가을에 떨어진 씨가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여름이 되면 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꽃을 피우게 되더라고요. 결국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씨를 뿌린 거예요. 유다는 자기 마음에 뿌려진 마귀의 씨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악한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나 거룩한 것은 지겨우니 그냥 막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나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은 모두 마귀가 뿌린 씨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마귀가 살짝 뿌리고 간 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만들어주신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 다 맛없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직분자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다 마귀가
마음에 씨를 뿌리고 간 악한 씨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밭에 나는 풀도요, 조금 자랐을 때 뽑아야지 나중에 뽑자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며칠 후에는 마치 나무처럼 자라는 풀도 있더라고요. 오늘 가룟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구이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엉뚱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요. 부모의 말은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는 자녀와 전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는 남편과 전쟁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하는 아내와 전쟁을 합니다. 교회만 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적인지 아예 집에서부터 싸우려고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착각하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주일날 하루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는 뻔하겠죠. 또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이죠. 다윗만 제거하면, 다윗만 없어지면 백성들이 다시 자기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명예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전쟁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지 못하니
마귀의 조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죠. 지금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귀는 결국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이 가룟 유다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돈 앞에 이길 장사 있습니까? 요즘엔요, 만불만 줘도 사람을 죽여준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련으로 강하게 압박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먹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몸살이 걸려 일어나질 못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했더니 하루 종일 왜 그렇게 바빠요? 새해부터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안 좋은 일이 막 터집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져서 고난을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다윗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죠. 이 하맛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맛 왕 도이가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0장과 20장을 보면 암몬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 평정하게 되는 기간은 약 13년 정도의 세월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훌륭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어요. 겨우 간신히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귀가 그 어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